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17일 월요일 매일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13절에서 15절 이 두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296쪽입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5절과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그리고 13절에서 15절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말세의 여러 징조 중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겠고 그래서 그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4장 11절에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의를 하라 라고 당부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의 지침인 것 같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그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주로 누구를 미혹하느냐? 신자들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미혹한다 라는 것은 지금 요즘 현재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옛날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왔던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첫 입문하신 분들, 초신자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믿음의 말씀 뿌리 위에 견고히 서 있지 않은 분들도 참 조심해야 될 그러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한 대표적인 우리가 이단은 영지주의자라고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 후에 모든 이단들도 형태는 다 다르지만은요 근본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지인 것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의 그 아류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이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정통의 가르침에 어긋나고 그래서 그런 어긋나는 교리, 교파를 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문으로 말하면 이단이라는 뜻이 다르다는 다를 이자를 씁니다. 그리고 다는 끝단이는 시작은 같지만 끝이 다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있는 교의와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도용하고 쓰고 있지만 그 속의 자세히 내용을 보면은 근본적인 어떤 한 부분에서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져 왜곡되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 그 교리를 주장하는 것,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작은 똑같은데 끝이 달라. 결국에는 이 이단을 따라가면 오늘 본문에 우리 15절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그 행위대로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독버섯처럼 비 오고 난 뒤에 이 독버섯이 얼마나 산간지역의 나무 사이에 숲 사이에 많이 자라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마찬가지로 은혜의 단비가 확 떠서 적셔지고 난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독버섯처럼 이단들이 그런 사설을 주장하는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이단들을 어떻게 우리가 방어하고 눈치채고 식별해야 되는가,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뭐냐? 구원자로서의 유일하신 예수님을 다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 몇몇 그 이단들도 보면은 재림주라 그러고 본인 자신들을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는 본인들을 예수님의 그런 내가 어머니, 그래서 자체 그리스도의 자체에 대한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들이 자칭 자기 스스로 그 재림주라도 얘기도 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하나님 어머니라는 듯이 이 호칭을 그렇게 쓰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분들도 다 예수로 시작을 하지만 교주를 예수와 동일시하거나 더 어찌 보면 높게 숭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둘째로는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경으로 출발한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기들의 그러나 필요한 것에 맞는 것만 다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부분을 문자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이들은 다 비도덕적이 되고 반사회적인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면 다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자신의 영광 그리고 재림주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종교를 교묘히 이용을 하는 것이죠. 몇 년부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신천지, 그 다음에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이루 말할 수 있는 군소 그런 분리판, 난립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비도덕적이고 반사회적인 경향으로 많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들은 굉장히 성도들을 신자들을 착취하고 물리적으로 물량적으로 그들의 있는 사유들을 다 빼돌리게 하고 자기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사역적인 것을 비축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넷째는 뭐냐? 이단은 속은 사탄입니다. 그런데 마치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3절에서 5절에 조금 전에 언급한 내용처럼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히울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반듯하게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는 초신자들이나 그런 말씀 속에 굳건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의 결국은 마지막 결국 엔딩은 그들의 행위 아주 악하게 한 그것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영을 분별하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중세 가톨릭이 면죄부 판매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황이 하나의 점도 흠도 없는 신과 같은 존재다. 교황을 무엇을 내세우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오히려 숭배하는 등으로 복음의 본질을 점점 비껴나게 시작했을 때에 이에 반기를 들고 종교개혁파들이 종교개혁 운동을 시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개신교,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신교는 가톨릭의 이단적 요소에 저항, 프로테스트 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그 중심 주축 세력 본령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통신앙을 내세우는 개신교 안에도 이단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끊임없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 질문하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진리 안에 너무 익숙해 있고 교회의 전통과 여러 가지 예배의 모든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아차 잘못하면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이 부패되어 가고 마음도 부패되어 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세상적인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한 그 깨끗함, 하나님은 홀리 하신 분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나 백성들도 깨끗하고 홀리하도록 거룩함을 원하시는 것이죠.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그런 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는 저 사람은 저래서 변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여전히 저 모습이야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손가락질하고 평가하기보다도 내 자신 셀프, 내 자신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돌아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제일 먼저 핵심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래서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위대하심을 자존성, 순일성, 불변성, 영원성 그런 말씀으로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어렵겠지만 이거는 하나님 위대하시다는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속성인데 전지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 그 다음에 편재하시다. 하나님의 인재는 어느 곳에 다 동일하게 똑같이 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을 무한무진하게 베푸신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 편만, 전능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런데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그리고 신실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인격적인 면으로 그렇게 그 성품을 속성을 구별하고 계시죠. 다른 우상을 숭상하든지 다른 신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 그것을 질투하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렇듯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냐? 성경을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중요하고 성경과 성경을 전하는 설교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인 설교를 그래서 강조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언약에 대한 관점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담의 행위 언약이 파기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의 대상이 국가를 이루어서 시내산 언약으로 온 세계 삼남만상의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흘러가도록 그 언약을 확장시켜 가시는 그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홀로 이끌어 가시고 영원한 자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성경 속에 나타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알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 속에 담겨있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우리가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 인간, 사람을 아는 것.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마지막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을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의미는 왕과 같이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바였습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반역행위를 했고 그 인류의 대표적인 그런 범죄를 저질렀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며 그 죄가 미치는 영향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한 원죄인 것을 함께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연기된 행보를 구주의 오심을 대망하는 타락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은 성육신은 신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 이후에 맞이할 심판,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소망, 그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지 않을 때 심판이 임하고 믿을 때에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영생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에 그 신경을 쏟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준비되고 즐비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열거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위대한 인물 속에 우리가 모델로 삼아서 그 모습을 닮아가는 그런 것을 만들어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죄를 짓고 결국에 심판의 불에 떨어지는가 보게 하시고, 어떤 분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잘 찾아 그 말씀대로 순복했더니 그 자손과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들의 속성이 결국에 죄악 가운데서 타락할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면 어느 편에 서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보고 인간을 이해하면서 결국엔 우리도 자리매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두 번째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 그리고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인간에 대한 것들을 잘 아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해의 전체는 어디를 통해서 알려주거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게 되신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향한 크신 사랑,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도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포커스는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구원의 경륜에 정말 부합되는 그러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몇 장이죠? 204장 20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